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나게 하는 사역과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참 깊다, 참 넓다, 참 오묘하다, 신비하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그냥 듬성듬성 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같은 것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거든요. 다른 시대, 다른 저자,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그러한 사역을 강조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생각나게 하는 사역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가까웠을 때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말한 나의 장막은 무슨 장막일까요? 육신 장막입니다. 육신의 장막. 내가 이제 이 육체를 떠날 때가 임박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순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언제 죽을 줄도 알더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지를 알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도 그렇고 또 일반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이게 신비의 영역이죠.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내가 몇 월 며칠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그런 신앙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아는 신앙.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한 가지 사역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 12절, 13절, 15절 사도 베드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 직전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 생각나게 하는 사역. 그렇습니다. 방금 14절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곧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할까요?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사도들이 전한 진리, 그들이 받아 자신의 것으로 삼은 진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미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미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서 그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왜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담아서 하고 있을까?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우리가 다 무엇을 입고 살아갑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끄러져서 이만큼 올라왔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은 순간 내려갑니다. 올라가기는 힘들게 올라가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끄러질 때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모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새벽마다 다구름이 날 때면 사도 베드로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때 일어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닭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트라우마.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 되게 했다는 것이죠. 생각나게.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생각나게 하는 사역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만 보면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 만났으니까, 집사님 만났으니까 참 재밌게 놀아야 되겠다. 땡. 그러면 안 돼. 저분을 보니까 뭔가 있어. 뭔가 아우라가 있어. 그 왜 그럴까? 생각나게 하는 사역.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사역. 그렇습니다. 꼭 내가 가서 뭘 한마디 가르쳐 줘야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만 봐도, 저 사람의 눈만 봐도 아이고 나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보면 어떨까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흔히 나를 들여다보고 계신데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사역.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21절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진리를 보다 더 자세하게 논설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간단히 이야기했죠.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이걸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게 하라는 얘기를 3번 반복했으니까 이제 생각나게 하려고 또 반복을 하겠죠.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진리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16절에서 18절, 곧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진짜 사도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정말 동거, 동락, 동식, 동숙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2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언제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사도 베드로가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늘 가던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주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주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이제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이제 순교를 앞둔 사도 베드로의 그 기억에 남아있는 이 장면은 너무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진리를 생각나게 할 만한 사역에 적합한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증거도 있고, 그러므로 증거로 말미암아 증명하죠.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또 한 장면 이야기합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연결되어 있지만 이건 또 변화산에서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던 현장에 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육신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받으신 장면을 사도 베드로가 졸던 중에, 헛소리를 막 하던 중에 그 장면을 봤던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이제 순교회를 앞두고 있는 이제 사도가 되어서 그 장면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정말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여러분, 이 두 장면만 보더라도 사도 베드로는 정말 생각나게 하는 사역에 적합한 증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베드로만큼 신비한 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뭘 보고 뭔가 통변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죠. 신비한 체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보다 신비한 체험 한 사람이 있을까요? 왜? 사도 베드로는 누굴 봤습니까? 모든 신비한 체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봤어요. 3년 반 동안 본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환상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체험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거보다 더 큰 체험, 이거보다 더 큰 신비한 체험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9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다고요? 예언이 있다. 아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그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중요한 순간을 걸쳐서 봤던 예수님 체험보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공부할 때 지식의 절제, 이게 거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체험과 신비한 경험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뭘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이미 기록된 말씀. 이게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게 양신 역사로, 성령도 역사하고 악신도 역사하는 곁길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무시해요.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그렇게 은사로 이 곁길로 확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영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혼에서는 귀신의 역사가, 양신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두 마음이 싸워서. 계속 그게 양신 역사예요. 근데 그 양신 역사로 들어가지 않고 은사가 점점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19절에 답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이 어두운 데가 어디냐? 사람의 심령입니다.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추는 등불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그러니까 은사의 대단한 체험,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말하지 말고 언제까지?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또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 어두움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샛별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나 샛별은 뭘 의미하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너희 속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만지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보다 성경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체험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 때
많은 경우의 목회자들이 은사를 무시하는 방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바보 멍충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신령한 은사가 깊고 풍성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열리는 건 좋은데 그게 완숙하게 안전하게 덕을 세우고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지막 마침표에 딱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본 환상, 내가 꾼 꿈, 내가 방언하면서 통변하게 된 내용을 말하지 말고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딱 연결을 지어줘야 그게 열매로 갑니다. 이게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예언합니다. 100% 타락합니다. 100% 타락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또 샛별 같은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노라. 너희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지금 시대보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때의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사가 풍성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대단한 은사가 성도님들에게 다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예언의 은사로서의 예언이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생각나는 사역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사역만큼 존귀한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리마인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나게 하는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